소크라테스는 어떤 인물인가? 소크라테스적인 정의야말로 진정 그리스적인 것이므로 이에 비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엄격히 그리스도교적이지 않은 모든 정의, 즉 온갖 어중간한 정의는 어떤 다른 정의라도 항상 그 공허성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정신과 유대교 정신을 결합시킨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이집트에 있는 예레미야서와 모세오경의 그리스어 번역서를 읽고 죄는 무지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그리스 정신과 유대교 정신을 시도한 학자이지만 소크라테스는 완벽하게 결합을 성공시킨 학자이다. 소크라테스는 양심에 대한 무지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무지가 일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느님에게 봉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 그의 무지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유대적인 것의 그리스적인 표현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죄에 대해 무지했고 양심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기에 예레미야처럼 순교했다. 소크라테스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신의 스파이, 감시자이자 양심에 대한 스승이었다. 플라톤의 영혼 불멸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며 소크라테스가 모세오경 중 창세기를 읽고 알아낸 사상이다. 영혼의 병은 원죄를 뜻하며 소크라테스가 창세기에서 찾아낸 개념이다. 인간은 죄에 대해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다. 그것이 원죄인 것이다. 절망하는 자야말로 집단이기주의자인 사회주의자이고 키에르케고르는 현대의 비판에서 사회주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다. 이 개념을 가져다가 쓴 사람이 칼 마르크스인 것이다. 그리스도교적으로 이해한다면 죽음조차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의 개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과 삼위일체론의 내용이다. 죽음이란 단 하나의 사건이지 끝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이다. 48페이지는 사도 바울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영혼과 육체는 마음을 통해 결합되어 있다. 마음은 양심과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신은 오직 양심을 통해서 인간을 관찰한다. 마음의 양심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절망인 것이고 소크라테스의 표현으로 무지한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절망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절망이다. 영혼의 절망이야말로 양심을 무시하고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육체의 절망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즉 육체적 불치병이다. 48페이지에는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의 개념이 들어있다.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에서 육체적 장애가 크면 클수록 도덕적 장애가 작으면 작을수록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표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육체적 장애로 절망하고 있지만 영혼은 양심을 통해 절망하지 않고 있다. 구제란 바로 기적적으로 나타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으로 신의 거울을 통해 성스러운 빛이 세상을 비춘다. 성스러운 빛이 양심이고 소크라테스와 사도 바울이 바로 신의 거울이다. 신의 거울을 통해 구제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진다. 폭력에 의한 공포로부터 구제란 바로 궁극의 목적, 즉 영원한 평화인 것이다. 영원한 평화의 개념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칸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죄란 하느님 앞에서 또는 하느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서도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것, 혹은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는 것이다. 실존주의의 의미는 죄에 대한 절망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이려고 하는 것이다. 오직 극복은 양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실존주의는 양심, 비극, 모순을 가지고 있다. 키에르케고르가 헤겔에게 실존이 없다라고 한 의미는 헤겔에게는 양심이 없으며 비극을 없애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처세술의 윤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으며 모순, 즉 다양성을 없애는 정반합을 통해서 루터교와 가톨릭의 부패를 극대화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순적인 인간이 그는 불치병으로 육체는 절망하고 있지만 영혼은 양심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했다. 양심적인 모순이 클수록 다양성을 통해 세계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다.